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3장 32에서 35절.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바로 도리에 어긋나다, 순리를 거스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 바르다, 곧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바르고 곧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처럼 바르고 곧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하다고 한다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곧지 않고 항상 삐딱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도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패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패역하게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상대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교통해 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집이 누굽니까? 바로 패역한 자이죠. 의인의 집,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고 곧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사는 자는 복이 있지만, 패역하고 삐딱하게 하는 그러한 자는 오히려 저주가 있고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거만해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며 또 내 마음대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 거만한 자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뭡니까? 항상 정직하게 또 이렇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며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며 또 5에서 10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인간관계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의인이고 정직한 자고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 패역한 자요 악인이요 거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집,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가인 같은 자이죠. 가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되는데,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나온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야발이 나오고 유발이 나오고, 또 이제 이러한 자들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하고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로
이제 자라가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이죠. 나름대로 지혜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육신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의 집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정말 번성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또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이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각 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말도 잘하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한 특이한 재능들을 각 사람들은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돈도 벌고 인생을 살고 보람을 느끼고 영향력을 미치고 대단한 사람으로 자부하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해서 악인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재능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기술과 능력과 재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훈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역한 자의 지혜이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주시는 정직한 자의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패역한 자의 지혜로 넘쳐납니다. 패역한 자의 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넘쳐나고 대단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서 한 수 배우려고 또 그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의 지혜는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고 또 탁월해 보이지만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다람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 지혜, 진정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영광스러운 지혜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DNA가 뛰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갖고 있는 지능이나 재능이나 탁월함과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그 영달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수치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을 꼬드겨서 또 그가 다윗을 거역하고 대항하도록 꼬드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아히도벨 아닙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에게 뛰어난 전략을 가르쳐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가 한순간에 배신을 해서 아들 편을 들어서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를 꼬드기고 그의 최고의 사령관이 되었죠. 그랬는데 그가 그만 후세에게 밀려버리고 말이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고, 후세는 오히려 압살롬과 그 주변의 장군들을 잘 설득해서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지금 잡으러 가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고 기세를 등등하게 해준다, 전략을 잘 꾸며서 철저히 준비해서 다윗과 한판 붙어야 된다 라고 설득했는데, 결국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이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은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서 스스로 목며 죽고 말았죠. 그 아히도벨 최고의 전략가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재능을 갖고 있는 전략가였지만 그만
그의 재능은 폐기되어 버리고 결국 수치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대단하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패역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신의 그 삐딱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태도는 결국 부끄러움의 수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인의 집같이 대단한 그러한 개발자요 음악과 예술과 기술의 발전자였지만 그것들은 의미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들어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패역한 자의 지혜가 아닌 정직한 자의 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 겉으로 보기에 당장 좋아 보이는 굿 아이디어 같은 그러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룩한 지혜, 아름다운 지혜, 겸손한 자의 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